생명의 삶 가지고 계신 분들은 7월 21일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 중 10절 한 절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시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화를 스스로 취하지 않고 복을 자취 스스로 취하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지혜 은혜 주셔서 복을 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함께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교만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교만해서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자신이 취했다 이런. 화를 왜 취해요? 이거같이 미련한 사람 없잖아요. 화를 왜 취하냐고. 자취할 일이 없잖아요. 복을 자취해야지. 자취. 하수가 아니라 자취가 아니라 내가 취했다라는 거예요. 교만도 내가 취하고 복도 내가 취한다. 화를 자취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자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원어적 의미는 들어올리다 라는 의미예요. 들어올리다. 교만이 너를 들어올리다. 예, 교만은요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이 올라가는 거. 자신이. 근데 그걸 몰라 본인이. 왜 교만했는가? 올라갔기 때문에 교만하죠. 바닥에 있는데 교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라도 하나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형통했기 때문에. 형통이 나쁜 거나요? 아이고, 형통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형통했기 때문에 교만하다면 이건 복이 아니죠. 오늘 말씀,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한 유다의 아마샤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입니다. 인정받은 왕이에요. 열왕기하 14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 유다의 20왕, 북이스라엘의 19왕 중에 유다의 20왕 중에 몇 명만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마샤가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고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완전하진 않고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산당을 없애지 아니했다. 여러분, 산당 없애는 게 쉬워요? 산당 없애는 게 개혁이에요.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당이라는 것이 무슨 우리나라 큰 나무 밑에 뭐 쌀한강 밑에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때부터 내려왔던 우상을 숨겼던 큰 건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서 굳이 절기를 지켜야 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이 말씀하는데 그게 쉽냐고. 지금 이 시대같이 이쪽만 돌아봐도 교회, 저쪽만 돌아봐도 교회가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니까, 지금 유다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얘기 아니에요. 유다에서 예전에 있던 산당 그냥 쓰는 거예요. 우선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때부터 쓰던.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굳이 싫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성전을 두 개 비스덕이 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겼잖아요. 지금 여기는 남유다 얘기예요. 아마샤는 남유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 드린다라는 것이 산당을 없앴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예배 드릴 데가 없는데 거기서라도 드리면 되지 뭘 굳이. 그런데 하나는 굳이 예루살렘에 와서 드려라. 이것은 지난주인가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베델에도 있고 단에도 있는데 가까운 산당이 있는데 굳이 또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냔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산당 없앴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산당을 없앤다라는 게. 열왕기하 1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버지 요아스 왕 알죠? 갓난아이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숨겨가지고 6살 때까지 성전에서 키웠다가 7살 때 왕이 된 아마샤의 아버지예요. 근데 요아스 왕이 신복들에 의해 죽었어요. 열왕기하 12장 20절에 보면 신복들에 의해 암살당했어요.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죠. 이제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 원수를 갚을 때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아버지 원수를 갚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 율법에 당사자만 죽이라. 아들 자손들까지는 죽이지 말라라는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이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복들은 죽였는데 그 자녀들은 죽이지를 않았어요. 이게 또 쉽나요? 안 쉽죠. 절대 쉽지 않죠. 왕 명령 한마디면 다 3족, 9족까지도 멸했다는데 왕 명령 한마디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이 말씀, 지금 읽었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정직했다. 아유, 그 말씀 하나 순종했다고 정직했다? 왜 정직했다고 한지를 들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왜 이 말씀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이 말씀을 지켰다고 왜 하나님께서 인정해 하셨는가?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역의 자손을 죽이는 것은 당시 일반적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조선시대 그런 많죠. 권력 안정을 위해서 왕에게 반기를 들면 3족을 멸한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아주 일반적이었다고요. 연좌제, 우리나라도 있었죠. 연좌제. 옛날 6.25 때 보지도 못한 친척 하나가 저쪽 북한 쪽에 부역을 했다라는 게 나오면 공무원 못 들어갔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공무원 못 했어요. 신원조에서 탁탁 걸려서 그게 연좌제예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자, 이런 때에 아버지를 죽인 후손들을 살려놨다. 이건 쉬운 거 아니거든요. 말씀 한 번 순종한 게 아니라고요. 율법대로 살려준 것을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보셨어요. 말씀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마샤예요. 열왕기하 14장 7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주변국들이 두려워할 만한 대승을 거둡니다. 전쟁에서 겸손하고 신실했다고 인정받은 아마샤가 에돔의 대승을 거뒀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합니다. 시작. 아이고 주고 자세히 보란 말씀 안 하시면 한 번쯤은 봐봐. 제목도 몰라. 제목 시작. 글씨라도 읽을 줄 아셔서 감사합니다. 자, 봐보세요. 에돔의 대승을 거뒀으면 그냥 다른 말로 형통했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형통함이
교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교만으로. 형통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교만으로 바뀌어진다면, 이건 형통하지 못한 거죠. 형통한 것만 못하잖아요. 열왕기하 14장 8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자, 유다의 아마샤의 아버지도 요아스, 지금 이때의 북이스라엘 왕도 요아스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동명이인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도전을 해요. 서로 대면하자, 얼굴 보자가 아니라 선전포고예요. 싸우자, 이 얘기거든요. 교만해진 모습이에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싸우자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에돔에서 10,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포로로 잡았거든요. 10,000명을 이긴 대전쟁에서 그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이 아마샤,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요청했어요. 우리 10만 명만 꿔줘. 돈 줄게. 근데 용병은 돈을 주고 이제 꼬우는 군인이잖아요. 역대하 25장에 아주 자세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병을 10만 명을 돈을 주고 고용했다가 하나님께서 용병 쓰지 말고 전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용병 쓰지 마라. 안 써도 이 전쟁은 이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병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너희들만 싸워라 말씀을 하시니까 역대하 25장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용병들을 되돌려 보냈는데 아까워 죽겠어. 돈을 줘놨거든. 100달란트를. 그렇다고 되돌려 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되돌려 보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다가 약탈하고 백성 3,000명이나 죽였어. 가다가. 이유는 또 있어. 은 100달란트 용병비로 받았지만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까지 얻는 그런 노획물을 얻는 게 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약탈하고 유다 백성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싸우자. 열왕기하 14장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읽으세요. 자, 수도 다시요. 열왕기하 14장 9절. 시작. 아유가 참나. 유다의 왕 아마샤의 교만함을 당시 우화, 속담으로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사돈이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사돈지간이 얽혀가지고 남남이 아니라고요.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지금 덤빈다. 억울하기는 하지만 동족과 전쟁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족속들과 다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동족이잖아요.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리고 하나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이걸 어쩔까요? 라고 물어봐야죠. 근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권면도 듣지 않아요.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게 14절 9절 말씀이에요.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법받느니라. 이건 그 땅의 속담, 우화를 예화로 들어서 분수도 모르고 지금 싸우자고 하느냐 라고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유다 아마샤 왕에게 지금 권면을 해요. 싸우지 말자. 근데 굳이 싸워서 실제로 짓밟혀요. 남유다가. 자, 교만은요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얘기를 들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진 않았어도. 근데 교만인 줄도 몰라요. 이게 문제잖아요. 내가
교만이다라는 걸 알면서 하면 그나마 낫겠다. 그런데 교만이 무엇인지 듣고 저쪽에서 아무리 고면을 해도 들리진 않아. 내가 교만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내게 좀 듣기는 싫죠. 권면이 듣기 좋은 얘기도 있겠지만 듣기 싫은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기분은 안 좋을 수 있으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안 미쳤다. 이해는 했고 알아는 들었는데 영향 안 미쳤다면 그거 교만한 거예요. 기분은 속은 상해. 속은 상해. 그러나 분명히 맞다 라고 해서 내가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한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남유다 아마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권면을 그냥 무시해요. 그리고 실제 전쟁을 했다가 완전히 짓밟혔어요. 북이스라엘에게. 열왕기하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스도. 아까 본문이라고 10절 읽은 말씀이에요. 자, 11절 시작.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유다가 동족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가 패해서 도망갔다. 전쟁에 대패했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에서 인생살이에서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 또 나름 최선을 다해서 형통한 삶을 이루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왜 이게 나빠요? 그러나 형통할수록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되죠. 형통할수록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죠.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할 줄 알아야 되죠. 겸손할 줄. 아마샤, 남유다의 아마샤가 물론 억울해요. 용병 쓴다고 돈 100달란트까지 줬지. 백성 죽였지. 약탈해갔지. 억울해요. 저걸 어떻게 왼수를 갚아도 모자라죠. 알아요. 근데 하나님밖에 묻질 않아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만드셨다라고. 이것도 역대하 2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에돔에서 10,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포로로 잡아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돌아올 때 뭘 가지고 돌아왔냐면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돌아왔어.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돌아와서 숭배를 했어요. 아마샤가. 그 죄의 대가다라고 역대하 25장에는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전쟁을 놓고 기도를 했더라면 너는 이것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으니 가지 마 라고 했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우리는 항상 신앙을 점검하여서 형통함이 지속되는데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형통이 싫은가 보시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을 점검해서 형통이 지속되는데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형통은 좋은 거잖아. 이게 지속되어야 되지. 한두 번 하다가 말아버리면 그거 속상하잖아. 지속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든 신앙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형통해야 합니다. 아멘. 형통해야 하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왕이면은 형통한 삶을 살면서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되지. 가끔 이 앞에서 내가 거의 매 일주일에 한 3, 4일, 4, 5일 전도를 하면 교회 건물이에요? 요런 입들이 있어. 그럼 왜 물어본가 몰라. 우리 건물이 아니니까 또 우리 거예요. 이럴 수는 또 없잖아. 속으로는 그러고 싶어. 그럼 왜 물어봐, 교회를? 여러분, 교회는요, 물론 건물 좋죠. 교회 나빠요. 나쁜 거 아니죠. 육산빌딩이 좀 화장실 같지? 롯데 월드타워 그거 준다고 못 받아? 그런 사람이
원하죠. 그러나 정말로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느냐? 이거 봐. 정말로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느냐? 이것이 정말 교회예요. 큰 교회가 나쁘다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복음이 살아있느냐? 정말로 회개를 지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매일 세상에 그냥 정치 얘기나 매일 세상에 허허하하 웃는 얘기가 설교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듣기가 편하고 재밌는 건 저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복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항상 복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형통이 방해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형통한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이 방해를 받고 있어요. 왜 형통의 방해를 받는가? 오늘 너무 잘 알려주고 있잖아요. 억울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억울하죠. 군사 10만 명 써먹지도 못하고 은백달란트 낭비했지. 가다가 약탈하고 가다가 백성들 3,000명이나 죽였지.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왕의 입장에서 억울해요. 왕이 아마 이 일에 안 나서면 백성들이 원망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 나보기에 아무리 옳은 일도, 좋은 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잖아요. 다윗 완전하게 갖춰졌죠. 성전 준비. 예, 완전하게 갖춰졌죠. 명령 한마디면 성전 일사천리로 완공되죠. 시작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노 하셨어.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내 자손이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완전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할 때는 그대로 포기해요. 할 수 없는데 하라의 순종보다요, 100%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 순종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죠? 당연하죠.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라는 것이 더 힘들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다윗같이 큰 죄 진 사람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솔직히 성경에. 치사죄, 살인죄. 정말 다윗처럼 큰 죄 진 사람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왕 중에 왕, 모든 정직한 길을 딱 행할 때 다윗과 같이 행했느냐를 기준 삼아 버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하지 말라 그러면요, 힘든 일이지만 순종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형통이 지속돼요. 형통. 하나님은 가끔 그런 훈련을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다 키우는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쳐라. 아니, 성경에 어디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는 성경이 있었냐고.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말은. 그때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테스트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리신다. 나 다 죽어가는 100살의 이삭을 주셨으면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통이 지속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인생이든 우리 신앙이든 어떤 일이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승리는 그래서 세상이 아닌, 우상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행할 때 형통이 지속됨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게 별로 그렇게 안 어려워. 안 어렵다고요. 기도하라면 하면 돼. 말씀대로 살아라면 하면 돼. 못하는 것을 시키진 않아요. 못하는 것을 시키진 않아. 지난 수요일일 거예요. 제가 찬양을 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못 읽었어요. 본문 성경을.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찬양이. 그래서 막 성도들이 큰 소리를 읽고 제가 그냥 한신히 진정을 하고 이제 그 이유는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무슨 문제 있으세요? 아니 찬양에 은혜 받았는데 문제는 있지. 여러분 찬양을 할 때 감동되고 감격돼서 눈물이 터져서 아무것도 앞을 가려서 못할 때 있었던 분만 아멘. 있어야죠. 근데 그 성도님은 없었나벼? 왜 그걸 물어봐? 은혜 되었나 보다. 우리 목사님이 찬양하시다가 그러면 되지. 무슨 문제 있었냐고. 문제 없는 사람이 또 어디가 있어? 여러분, 형통이 지속된다라는 게요,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려고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 힘써보세요. 그러면요, 분명히 체험 주실 줄로 믿나이다. 아멘이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힘써보시라고요. 우리가 순종해봐야 100%는 없잖아요. 그냥 힘써봐요. 아마시아처럼 아버지만 죽여, 자손은 죽이지 마, 율법에 이러니까 그 마음이 당연히 자식 죽이고 싶었죠.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멸해야 되죠. 일반화가 됐어. 일반적이니까. 근데 율법이 하지 말라니까 뭐 쉽게 포기했을까요? 쉽게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그 작은 거 하나라도.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하셨으니까 쉽진 않지만 힘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분명히 체험이 됩니다. 분명히 체험이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말씀과 권면이 귀에 들어와요. 누군가 얘기를 해도 들려요. 듣기 싫은 얘기인데도 인정돼요. 그러면 들었으면 삶이 신중해져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하기 전 기도가 우선돼요. 기도가 우선돼요. 성경에서 한 사람을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왕 중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고 꼭 순번을 정하자면 다윗,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아닐까? 히스기야. 형통한 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히스기야 11기야 18장 5절을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유다 왕 중 전후 누구를 보고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 다윗하고 견줄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인정받은 왕이에요. 이런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 아수르 산헤립 왕이 사신편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고 항복을 요구했어요. 이럴 때 세상적 일반적 해결책은 뭐예요? 세상에서 정답은 뭐예요? 세상의 정답은 뭐냐고요? 일반적 해결책이고 세상의 정답은 군사 동원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용병을 사든지 용병 사든지 아마샤처럼 아니면 항복하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전쟁을 준비해서 싸워보든지 도저히 안 되겠다면 항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두 정답을 쳐다본 거예요. 하나님께 해답을 찾아. 하나님께.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거머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쫙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문제 없는 성도님이 어디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 문제 저 문제 다 가지고 있지.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내 문제를 쫙 펴놓고 보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럼 이거 보세요. 내 문제 이래고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한번 좀 그런 대담한 기도 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있는 분만 아멘 하세요. 하시고. 저는 예전에 이게 잘못된 기도인데 저는 이런 기도도 응답 받아봤어요. 하나님, 내 문제도 해결 못하고 내가 남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배짱 기도, 제가 이름 붙여요. 빅딜 기도. 그런 담대한 기도가 있어야지.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편지를, 협박 편지를 지금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천지를 만드셨다면서요. 귀가 있다면서요. 우리 기도 들으신다면서요. 눈도 보신다면서요. 아,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저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비방하고 항복하라고 보낸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사내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용병구하러 간 게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게 정답입니까? 정답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도 분명히 들으실 줄을 믿는 분만 아멘. 들으십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별로 어렵지 않은 응답이었는데 기도를 하다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어려운 응답이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생각을 못했어. 응답을 받았어. 그래,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것이 문제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걸 하니까 막 그날 찬양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심령이 가난해서 갈급하니까 눈물이 터졌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찬양도 끝까지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이렇게 예배를 진행했는데, 예,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답으로 역사하셨어요. 정답으로 하니까 세상의 정답을 안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정답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해답으로 역사하셨어요. 열왕기하 19장 39절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어떻게 죽였는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송장을 만들었는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안 나타났어요. 왜냐면 많은 성경에 이런 참 기적 같은 사건에 보면 왕보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눈탱이가 밤탱이를 돼가지고 쏴가지고 전쟁을 못하게 만들어놨고, 막 귀에 잘못된 이명소리가 들려가지고 막 군사가 쳐들어온 것 같아서 도망가게 만들었고, 강물이 햇빛을 비춰서 막 핏빛으로 변해서 막 겁이 나서 도망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 사건에는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었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 하여튼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밤새도록 18만 5천 명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내립은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설명 안 돼요. 아무걸로도. 하나님의 해답은 내 계산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절대 내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해답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합니다. 유다의 아마샤 왕,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권면을 들어야 했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귀 기울여보세요. 귀 기울이는 방법이 뭐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내 말씀에 뭔가 탁 얹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요,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응답의 체험이 온단 말이에요. 각각 달라요, 사람마다. 저 같은 경우는 눈물을 주십니다. 이게 제가 눈물이 별로 없으면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따 눈물 아무 데나 보일 수는 없잖아요. 또 수요일날은 제가 감당이 안 돼서 보인 거고, 감당이 안 돼서 보인 거고, 온몸에 전율을 주고 눈물을 줍니다. 물론 성도들마다 응답의 방법은 다 다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보고 내게 주신 말씀이 마음에 닿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 이것이 주님과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 제가 생전 처음 분홍색 우산 보고 기도해본 건 처음이에요. 아니요, 정말요. 아니, 그게 간절해질 이유가 없어, 우산 보고. 근데 이렇게 간절해지더라고요. 가보세요. 제 책상 앞에 프린터기에 딱 분홍색 우산 내가 바르게 개가고 딱 말아놨거든요. 이게 동행이잖아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연인들처럼 주님과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해요, 교제. 에돔 족속 10,000명 죽이고 10,000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강하고 형통하다고 북이스라엘에 선전포고하는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형통하다고, 잘 되고 있다고,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대로 간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서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 안 보이죠? 이거 큰일 날 일이죠. 지금 아마샤가 그랬어요. 10,000명 죽이고 10,000명 포로로 잡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일 일이 없죠. 하나님이 보일 일이 없죠. 그러니까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주님과 동행. 실제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도전해보고, 그렇구나, 이것이 주님과 동행이구나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든 그대로 성전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펴놓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어디예요? 새벽 예배 꼭 우리 교회에서 깨워라, 수요 금요 나와라. 그거 맞죠? 아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전이에요. 거기서 내 문제를 쫙 펴놓고,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 왕의 협박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보입니까? 라고 기도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고요. 기도에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이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다 있죠, 형통할 때가. 어떤 때든 세상의 정답이 아닌 말씀의 정답으로 힘써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해답으로 역사하십니다. 믿는 분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쁜 대로 살지 말고 중요한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크게 하세요. 바쁜 대로 살지 말고 중요한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찬양하고